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 횃불의 총무로 선교하고 있는 홍명준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연료를 넣어야 엔진이 움직이고 전기가 들어가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은 움직일 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팬데믹과 급격한 격차 속에 어느새 더뎌지고 지치지 않으셨는지요? 우리에게는 다시 달려가야 할 영적인 동력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격차를 뛰어넘는 열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비밀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영적 열정이 타오르는 목회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경기 북부 횃불의 조장으로 섬기고 계신 소중한 교회 박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우는 계절에 한국교회 영적 양성을 위하여 횃불 재단을 통해 2022년 가을학기 개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횃불 재단을 축복하옵소서. 횃불 재단이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 15개 지역과 3천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격차의 시대에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 제목을 통하여 한국교회 영적 리더자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단 간 교회 간 격차를 해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정의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격차의 시대에 정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횃불 재단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국의 15개 지역과 3천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격차와 골이 메어지게 하옵시고 정의 넘치는 사회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격차의 시대에 정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횃불의 유승현 원장님과 이경석 선교국장님과 또 임원진 목사님들과 삼천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과 옥성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횃불의 강의를 통해서 격차의 시대의 교회 목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젊은이 사역과 영성 사역을 열정적으로 이끄시며 더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기도의 열정으로 세워가는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줄 때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인호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기도의 열정을 상실하고 기도가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기도와 목회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또 선교사가 지도자가 먼저 기도로 깨어나야 잠자는 성도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죠.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침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점심때 베드로 장모의 병 고치시고 또 저녁 때 집회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평생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의 배경에는 바로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그 마가복음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왜 사역자인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가 우리 목회자들을 또 사역자들을 우상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전날 밤 기적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인기가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그와 함께 엉겨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인기 평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주님을 그 모든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 상승합니다. 그 최대의 위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시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이기십니다. 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는 우리의 텅 빈 또 자리를 볼 때 더 적은 숫자 성장하는 교회와의 비교, 경쟁심, 열등감, 초라함 이런 것들이 몰려오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유혹 또 고난 현실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메시지의 자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대면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성도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랑 동일한 그 시험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것도 홀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인정받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를 쫓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비밀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우리의 목회자로 하여금 부르심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물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선교지에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부르고 또 인정하고 박수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에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의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고 율법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죠. 여기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목적대로인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부른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망이 아닌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이 부르심의 삶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작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앞에는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냐?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신자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인생이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바로 그 인생이죠.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저절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목회자의 몸이 능력 있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그 기초에 바로 우리 주님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청교도의 대석학인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했지 자신이 가진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분명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성으로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청교도인 휴 마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허약한 위치로 자신을 낮췄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주님은 기도의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것이 그 기초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의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몸으로 목회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또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몸이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돼서 우리 주님의 이 능력, 이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영성은 이 몸의 영성인 것입니다.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짓눌리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이 몸으로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목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양적인 차원에서 목회 현장 또는 선교 현장의 이 목양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의 우선성이죠. 첫째로는 기도가 성도를 돌보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깨어서 양을 지키는 목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물어줘야 될, 자기가 계산해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목자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지키는 존재다. 여러분, 그 지킴, 깨어서 지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믿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주님의 이 기도가 베드로의 믿음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우리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 사역자 이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기도로 성도들을 지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를 심고 물을 주어야 자라듯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가 개척하고 또 그가 돌보는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대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키우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열매 맺어서 자란다는 것을 들으니까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은 여기 9절에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잘 자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목회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한 에바브라,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에 대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으로만 사역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한 것이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물을 주어야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가 교회의 평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정책이 뭐냐면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만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주셔서 성을 건축하고 군사를 58만 명을 양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지도 마찬가지죠. 평안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지 않고 평안해야 성장합니다. 또 교회가 소속되어진 지역사회와 또 여러 이 국제적인 모든 상황들, 나라의 또 모든 상황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 이 번성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9년 동안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왔던 사역은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성도들이 조금 모였을 때 그분들이 이제 주중에 계속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릴레이를 19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여기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습관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또 평안이 오면 또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또 고난이 오면 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어려울 때 물론 하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붙는 수식어 대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끈질기게 강청하며 밤낮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유익이 오는 것처럼 기도도 내 습관, 내 체질이 될 때에 비로소 유익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까? 사실 제가 이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저도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혼자서 이제 있으면서 저에게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꾸준히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참 풍요함을 경험했던 그 습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실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수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염려 근심이 있으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두지 않고 다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습니다. 저는 이제 원노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에 펜으로 적을 수도 있고 수첩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죠.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 제목 수첩에 있는 것을 내 목소리를 내어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표현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에서 믿어질 때 주님이 뭘 기다릴까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이 간구하는 이것이 이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 의사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전인격적인 요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제가 언젠가 침묵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성경을 찾다가 의외로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라 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침묵으로 생각으로 기도해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간구를 해라 이런 말 찾기 어려워요. 대부분 기도를 목소리로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을 더 많이 기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만큼 얘기하는 걸 이만큼 적용하고 성경이 요만큼 얘기하면 요만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얘기하는 걸 이만큼 적용하는 건 좀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목소리로 기도해라.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세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을 소리내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5분씩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내 목소리로 음성으로 하루에 5분만 매일 기도하면 사실요 그 5분 동안 기도할 양이 이렇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진 기도 제목 5분 동안만 기도해도 많은 양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5분씩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5분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5분만 기도하면 5분 만에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기도죠. 그렇게 5분씩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10분씩 매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3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30분이 또 계속하다 보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힘들 때 어떤 때 한 번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해서 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박정은 그 목사님, 그분이 집사님일 때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분을 이제 모셔서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집사님으로서 은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퇴근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취침해서 11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7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30분씩 매일 기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시간을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2시간, 7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그것이 아니라 5분씩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회사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하면 그게 그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 안 하면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면 그건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십니다. 이게 주님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내 음성으로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를 살아가죠. 그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러나 저는 그때 기억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돌보실 거야. 가장 좋은 걸음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맡기고 또 저는 그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고 내 목소리로 주님께 날마다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르심 또 사역, 우리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뿐입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의 전부죠. 우리의 삶은 이 오늘을,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마귀는 어쩌든지 많은 분주한 일로 근심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면 걱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멋진 미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기도 모임 또는 기도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혼자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옥문에서 이 천사에 의해서 옥문에서 탈출해서 천사가 나를 옥문에서 꺼내줬구나 하고 베드로가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뭐 전혀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모임이 항상 거기 있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락방에서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함께 모여요. 또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도 열심히 나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작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나누고 기도를 안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그 기도 제목 또 나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문제만 나눠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그 문제, 2년이 지나도 그 문제, 막 가정이고 막 변화되는 게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락방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막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물어서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기도의 권세, 이건 기도의 모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그 기도 모임을 특별히 인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합심 기도 모임에 또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피터 와그너가 5가지로 이야기를 해서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기도회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회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또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왕도가 따로 없어요. 인도는 기도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 인도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계실 때에 자꾸 기도회를 전도사나 부목사에 시키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기 바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다락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설교가 끝나고 밤에 한 2시간, 처음에는 2시간 하다가 이제 한 1시간 이상씩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자, 수요일 날 설교는 부목사님들이 하고 끝나고 기도회는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회는 부목사들이 했는데 그게 거꾸로 됐다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때 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친히 기도를 인도해야 됩니다. 부목사들에게 절대 맡기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 친히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수준에 맞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높은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수준에 맞아야죠. 영어 배우는 것도요, 이 수준에 맞아야 이게 실력이 자랍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꾸 사귐 속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부터 사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의 자녀 속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높으신데 뭐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등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높으신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경건하게 기도하신다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격에 맞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수준을 높여서 그분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그 성도의 수준에서 주님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속에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합니다.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부르면 뭐라 그럴까요? 엄마 밥 줘, 엄마 물 줘,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죠? 만약에 3살, 4살짜리 애가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원하시는 게 뭔가요? 엄마 뜻대로 제가 이제부터 살기를 원해요.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았죠. 만약에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 지금 병원 데려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때는 애들다워야죠. 그래야 커서 애들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애들인 애들 짓을 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때 어른처럼 행동하게 만들면 걔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기도는 잘하는 것입니다. 종은 안 자라요. 자녀만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건 외식적인 기도, 저건 문제예요. 물론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부탁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도대체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무슨 자녀가 지금 세자가
임금님 앞에 나가는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화목함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나가서 이 긍휼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 우습게 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은 어느새 해가지고 아빠를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자꾸 어렵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응답이 아닌 객관적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막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밤을 새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금요일날 나와갖고 몇 시간씩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 심리적인 위안인데 말이죠. 삶의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기도로 전쟁을 이기고 병이 낫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핍박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이제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를 발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얻어야 합니다.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제갈공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얻어야 할 동역자는 바로 기도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뭐 밥을 사주는 성도도 귀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동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것이 우리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기도 동역자를 세울 때 얻는 유익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도 동역자들을 세우면 교회 안에서 기도가 최우선이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든든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의 동역자, 물론 뭐 처음에는 저의 아내, 또 저의 어머니, 또 저의 장모님이 저의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또 제가 함께 또 섬겼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어느 날 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할 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또 매주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멀리 수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교통이 안 좋아서 사실은 어렵게 상가 4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오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왜 그럴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어려움도 많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세워갈 때 사실 정말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교회 개척한 걸 후회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배후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중보기도단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기도 동역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 헌신 속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보기도 사역 속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꼭 얻고, 또 그래서 저는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난 19년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친히 다 인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한 1박 2일 동안 뭐 한 번 할 때 뭐 40명, 50명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뭐 강의를 막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어떤 때는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막 밤 10시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히 한 이유는 기도의 사역자만큼은 내가 친히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의 사역을 교회의 시스템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을 시스템화할 때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사역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 사역하는 것 그걸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중보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올려졌기 때문에 지난 19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중보기도실 릴레이로 계속되는 기도가 올라가고 또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의 모니터를 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쉼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교회가 경험하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설교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설교에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냥 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하는 것은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기도의 그 배후의 이 시스템으로 이 지원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예배가 더 감동적인 또 성도들 안에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마음을 딱 열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마다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보면 성도들이 회심한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만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뭐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얘기, 예와 감동적인 이야기, 생활 속의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안 좋고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초점을 잃어버리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배후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몸에 맞게 기도의 엔진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여러분 몸집이 커지죠.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몸집이 커지면 뭐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도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교사로 가 있고 봉사위원으로 가 있고 또 뭐 여기저기서 막 헌신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인 기도가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빠질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 훈련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하루에 5분씩 3번 1, 5, 3 기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1년씩 기도에 완전 헌신된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 사역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과 기도 사역팀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 하루에 5분씩 3번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조를 짜서 카톡으로 확인해 가면서 하루에 5분씩 3번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아침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삶 속에 주의 나라에 임해, 점심 때는 자녀와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저녁에는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루 3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분들이 서로 조를 짜서 격려하면서 긴급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저희 교회의 기도 사역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쓴 책 중에 기도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저희 교회 기도 사역,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사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기도할 때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한계 앞에서 늘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돌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1만 시간에 도달하면 전문가적 소양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듯 기도도 습관적으로 매일 하면 우리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죠. 기도 용량이 커져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딱 거기서 늘 물러났던 바로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이 목회 상황 속에서 기도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이 떠나고 또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 다시 주님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요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처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교회가 이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역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자원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엔진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로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의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만든 노래가, 스튜디오에서 불렀던 노래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백한다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선후배 또 동역자님들과 함께 또
먼 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 체질을 바꾸시며 현대인 눈높이에 맞춘 깊이 있는 말씀으로 주목받는 목회자이십니다. 충종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옥성석 목사님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열정의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옥성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횃불회에서 이번 섹션에 격차의 시대, 열정의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잡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는 격차의 시대, 정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작은 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아무개로 생을 끝낼 것인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포즈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포즈를 취하십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앉는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앉으시는 포즈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는 어떤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앉으시는 포즈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는 물기가 축축한 곳입니다. 앉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앉으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배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 왜 앉으시는 포즈를 취하셨을까?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처리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포즈를 취하십니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또 앉으십니다. 왜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헤롯 왕도 중요한 연설을 할 때면 언제나 앉아서 하고 냈습니다. 헤롯이 나설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왕이 앉아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도 중요한 교시를 발할 때에는 언제나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마르쿠스 조엘은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그 자체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사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랍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앉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아하, 저 랍비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과 4절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와서 앉으라, 앉음에, 앉으라, 앉음에, 이렇게 계속 앉는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분명히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문이라는 장소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으로 사용이 되었던가요? 단지 백성들이 출입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가요? 성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명기서 25장 7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문은 법정으로 쓰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장소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침 일찍이 성문에 올라가 사람들이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나올 때에 그 성문에서 압살롬이 재판을 대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아주 공공적인 장소입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과 현숙한 여인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판결하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공적 모임을 위한 중요한 어떤 장소로 이 성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지금 공공적인 장소로 보아스가 올라갑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문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에 증인이 몇 명이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19장에 보시면 2 증인이나 3 증인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확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증인은 2사람이나 많으면 3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장로가 몇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려 10명이나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앉는다라는 포즈와 그리고 성문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장로라는 증인, 이 3 단어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다뤄지고 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본문을 그냥 적당히 넘기지를 말고 이 사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성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러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형제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그 억울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보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 고엘 제도를 수행해야 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나옴이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모압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지금 이 나오미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빈털터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곁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순위가 났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선순위격인 이 사람의 의중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성문에 재판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인 성문에 앉아서 10명의 증인을 세우고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재판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4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선선히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 이면에 있는 조항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단서 조항은 그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 부분을 딱 지적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색,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액션까지 취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의 신을 벗어 던집니다. 이 액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명기 25장 9절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은 내가 이런 모욕을 달게 받겠다, 이런 모욕을 달게 받아도 좋다 하는 것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집착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을 소상하게 밝히는 점입니다.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럨, 심지어 오르박 이름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아무개로 처리해 버렸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들은 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아주 자그마합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고, 그러므로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야 할 것입니다. 성석씨여,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때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가 룻기를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룻기의 저자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사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룻기를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저자는 먼저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사가 12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12명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은 어떤 사사의 행적은 아주 길게, 어떤 사사의 행적은 짧게, 어떤 사사의 행적은 그냥 한 줄로 처리해버립니다. 사사기에서 3장 31절에 보시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냥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사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행적을 마무리할 때는 비슷합니다. 누구누구가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혹은 죽었더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3장부터는 삼손의 행적입니다. 이 삼손의 행적이 13장, 14장, 15장까지 비교적 길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20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것은 삼손의 행적을 이제 끝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16장을 살피면 계속해서 삼손의 행적입니다. 분명히 15장에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서 16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왜 이런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저자는 삼손의 행적을 분명히 15장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더 기록하라, 더 기록하라.
삼손의 행적 더 기록하라. 여인의 뒤를 쫓다가 머리가 깎이고 눈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 던져진 이 삼손의 행적을 더 기록하여 남기라. 사사기서의 저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숨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니라.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느니라. 더 기록해 나가라. 있는 대로 더 써내려가라.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다시 펜을 들고 1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16장을 더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손의 부끄러운 행적을 적나라하게 더 들추어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서 16장은 영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서 16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의 믿음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삼손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여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는 앉았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앉았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까?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앉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맷돌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6장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의 뜻이 아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무개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처음에는 이름을 쓰다가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4장 85절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사람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슈레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남편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룻기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길 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슈브라는 소리입니다. 슈브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다릅니다. 한쪽은 모압으로 가라. 또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슈브입니다. 끊임없이 그 슈브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슈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이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벳을 주셨습니다. 이새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울 때에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슈브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자세히 들으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소리입니다. 또 자세히 들으면 모압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길 위에 슈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또 한쪽은 모압으로 가라. 라는 소리가 팽팽하게 계속해서 들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소리가 무려 6번이나 들립니다. 모압으로 가라라는 소리가 여러분 또 6번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길 앞에서,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각기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발자취를 남기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은 모압에서 나왔으나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왔으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소망이 없는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슈버라는 소리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듣고 그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큰 주제가 격차의 시대, 열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 이 격차의 시대에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격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와 룻만큼 격차가 큰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토지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입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최상위층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가난하기 거지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들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며 어쩌다가 흘리는 보리싹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해야만 목에 풀칠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이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돔성 멸망 후에 유일하게 남은 롯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멸망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어찌어찌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 만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기막힌 인생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보아스와 룻은 얼마나 큰 격차가 나는지 모릅니다.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맞아야 자기의 아내로 삼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격차를 우리가 메꾸어 나가노라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 실로 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리밭에 나가서 룻을 발견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시 남쪽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베는 종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을 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룻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여인에게 풍성하게 보리를 되어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미적거리자 성문에 불러놓고서는 그의 어중을 파악한 뒤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격차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가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남김없이 베풉니다. 마지막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로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횃불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당당히 그분 앞에 서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룻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로 생을 끝내버릴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에 안았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세상은 우리 안에 영적 열정을 타오르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목회, 도약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10주간 진행되는 횃불회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번째 강의로 미국 유송교회 박인하 목사님과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